한국개발연구원이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분석하기를 이 한국인의 국민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아마 OECD라고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7개국 가운데 국민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35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나오는 이 말인데요. 이 오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더니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는 장수하는 것, 부는 부자로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유호덕은 평생 사는 동안 근심 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고종명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복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목적이 방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받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두고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몰아서 저급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을 받되 항상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상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을 항상 오래오래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앞에 얘기했던 이 오복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1절 말씀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높아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이라는 게 집안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들, 직장, 사업장, 바깥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짐승에게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소유의 복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높아짐, 가정과 직장, 소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 핵심 키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창고에 열쇠 키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꼭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고난을 통하여 미리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특별한 순종,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을 떼먹고 다 세상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고 더 많이 순종할 것 같은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쭐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쉽게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면 어디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남몰래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시련, 역경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가 또 나옵니다. 15절부터 이 58절까지 나오는 68절까지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자그마치 68절까지, 저 잘못되었습니다. 6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 앞에 얘기했던 이 축복에 관한 분량보다 자그마치 3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만 생각하거든요. 뒤에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 축복과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러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게 될 것이다. 아마 모세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겁을 줘서라도 순종하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아주 길게 저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나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경고하신 저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이 저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저주, 자연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이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 아이에게, 야, 밖에 지금 많이 추우니까 꼭 외투 입고 이 따뜻한 이 모자를 쓰고 그렇게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얇은 옷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걸리든지 아니면 동상에 걸리든지, 바로 이런 것이 자연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굴고 성질 부리게 되면 그 주위의 사람이 그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로움의 대가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옆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서 부부관계가 싸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주가 따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의도적인 저주가 있어요. 의도적인 저주.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저주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에 관한 항목입니다. 6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주님은 분명히 앞에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3절에서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시고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순종보다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선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이것을 두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였던 모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책임,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리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 저주를 읽으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을 고백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사명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이뤄보고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특권과 책임을 저버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금방 깨어지고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항상 오랫동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이 특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이 교회가 지옥과도 같은 교회로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이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항상 오랫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항상 그리고 오랫동안 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짧게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길게 가는 영원한 복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고요, 저 천성까지 끝까지 가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거둔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이제는 정착하여 이렇게 농사까지 짓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크게 번성하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생기게 되고, 교만함이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곧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되면서부터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갈급하고 절실했을 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앞에 드렸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이 고백이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신명기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다 청종하였습니다. 그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이 참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정말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가정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꼭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가? 다들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꾸만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실험할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였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이러한 불순종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 내 행실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숨겨진 엄밀한 죄악은 없는가? 이런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떠돌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땅, 자기 재산이 생겼습니다. 이 농경 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망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농사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귀가 솔깃하고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은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바알신을 모시고 이들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의 동기는 불신입니다. 불신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샘이 열리게 되고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질투하는 여자의 마음과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이 들어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울 때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가구나 집 전체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가까이 갔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건강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과 이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되면 굉장한 위험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다가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만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샘이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오래오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을 항상 오래오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